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과 귀를 여시고 잘 들으셔서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말씀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다 들려주셨죠.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먼저 당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4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났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난, 어려움, 환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으로 충만해지고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할 때 그때 역시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까? 세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거죠. 이런 풍랑이 막 일었을 때, 이런 어려움이 막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38절 보니까 4장 38절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랬죠. 예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4장 40절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이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아마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환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고난이 오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지금 이 풍랑이 있는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오면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교회를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오기도 하죠. 그동안에 새벽 기도를 안 했던 분들이 어려움 닥치니까 새벽에 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더니 하나님의 말씀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너무 갇혀 있지는 마십시오. 그 생각에 너무 갇혀 있어서 염려가 너무 큰 나머지 방 한 구석에 깊이 틀어박혀 그 어려움만 생각하며 지내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 키를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면 어느 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집니까? 걱정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턱턱 합격을 합니까?
걱정한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나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이 5장 본문 1절부터 20절 말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광인이 있었는데 그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다 가능하리라 믿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보지는 못하고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지금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4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수가 비교적 큰 호수이기 때문에 그냥 바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와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것이죠.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지금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치유해 주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오신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갈릴리 주변에서, 특별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거기는 명백하게 유대인의 땅입니다. 이게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따라서 이 요단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면 사해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요단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유대인의 땅이고 동쪽은 이방인의 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듬성듬성 요단강 주변에 요단강 동편에도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방인들이 머무는 땅, 그 땅을 우리는 요단강 동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보면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화권에 있는 그 사람들의 유품들이 많이 출토가 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요단강 동편은 이방인들이 거의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배척하는 모습이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복음은 곧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선민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행복해하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시선을 좀 넓히고 시선을 들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또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세계 모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선교에 대해서 또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 도착하면서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현재도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재정적이나 이렇게 또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우리 교회에서 선교에 관심을 좀 더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아직 결정은 못 하겠어요. 좀 더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이든지 어떻게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복음의 빚을 갚을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130년 전에 우리 이 조선 땅은 암흑천지였어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교사님을 보낼 때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총회의 기간지가 기독신문인데요. 기독신문에 모집 공고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에 또 선교사님을 보내기를 원하니 꼭 우리와 함께 이 선교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공고를 내죠. 그러면 선교사님으로 누군가 지원을 하시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3, 4년 정도 같이 부목사로 생활하시다가 이제 그분을 선교지로 보내어서 일정 기간 또 일정 헌금을 보내어 그렇게 선교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또 있는데 그것은 선교단체와 우리 교회가 서로 협약을 맺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추천도 받고 그리고 선교지도 추천받는 것이죠. 주로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전도 종족 가운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세운 뒤에 이 사람들과 함께 1대1로 자매 결혼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매 결혼을 맺을 수는 없으니까 구역별로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구별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자매 결혼을 맺어서 의료 혜택이나 교육 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도 자립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긍휼 사역도 자립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른 마을로 또 옮겨가서 그 사역을 똑같이 또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학원 선교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미션 스쿨 같은 데 가면 이 교목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교목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목실을 우리가 조금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좀 봐주는 것이죠. 때로는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때로는 이 급식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 교회와 협약을 맺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교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교가 가능하지만 무엇이 우리 교회하고 맞을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시선을 멀리 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 또 우리에게만 즐거움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영혼의 기쁨의 즐거움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점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께서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 귀신은 어디로 가셨나요? 어디로 갔습니까? 13절 보니까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돼지에게로 들어갔죠. 계속해서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습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뭐 물에 빠져 죽거나 그렇게 하진 않죠.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이 돼지들이 지금 2,000마리가 죽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돼지가 죽은 거죠. 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14절, 15절 보시면
자,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광인이 고침받은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예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볼 수는 없습니다.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경외한 게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지금 여기서의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경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항상 보셔야 돼요. 자, 이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있죠.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꺼름직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지방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떠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까요? 지금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돼지 몇 마리를 잃었어요? 2,000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조금만 더 같이 있다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산도 다 탕진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돼지 값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이 돼지 성체 한 마리 보통 100kg짜리 한 마리를 도축한다 그래요. 이 한 마리가 산지에서 35만에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0마리니까 예를 들어 40만 원이라고 치면 돼지 2,000마리는 얼마쯤 될까요? 8억입니다. 8억. 생각보다 돼지값이 쌉니까? 생각보다 돼지값이 비싸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를 보고 이 정도면 예수님 보고 좀 떠나달라고 할 만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살짝 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돼지를 죽인 존재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돼지를 죽였나요? 자, 성경을 다시 볼게요. 12절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했고 13절 예수님은 허락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돼지를 바다로 빠뜨려 가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돼지를 몰아 바다로 들어가게 한 겁니까? 그렇죠. 귀신이 조종하여 그 바다로 내리달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이 예수님과 있다가는 이 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손해를 보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자, 다시 한번요. 돈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이게 말해 뭐 합니까? 당연히 영혼이 중요하다고 우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광인,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딱한지를. 자, 2절 말씀 볼게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죠? 무덤 사이에서요.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집이 무덤이에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본인의 평소의 힘보다 몇 배를 발휘해요. 정말로 잡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4절에 이 사람은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죠.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죠. 이게 사람의 사는 모습이 아니죠. 얼마나 딱해요.
이 불쌍하고 이 딱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 영혼을 구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 글을 써 놓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입은 손실은 우리가 받은 교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돼지떼들, 이 재산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였던 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물을 달리 보게 되었고 인간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축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신들의 병과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져와 낫기를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에 대한 바른 태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비록 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영혼을 얻었으므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은 모든 것보다 값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사람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이 영혼과는 바꿀 수 없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과 목숨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의 이 사회 현상을 보면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지 몰라요. 이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영혼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에 왜 오셨어요? 그들을 해치려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을 살리려고 온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좀 구원해 볼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에게서 떠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방인의 땅에 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사귀지 않고 그들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반기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 목자와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렇게 별별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공회원들, 그리고 왕,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살 밑으로 아기들을 다 죽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자기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런 줄 알고 이게 위기심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은 다 죽인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그 모진 선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것들을 뭔가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도록 하는 길을 막는 일은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그만한 것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할 수 있지만 뭐 술자리는 되도록 잘 안 하잖아요. 술자리 있는다 할지라도 술을 안 마시니까 항상 인간관계에서 좀 우리가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혼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1번, 2번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1번, 2번 중에 결정을 한번 하세요. 1번, 내가 이 땅에서 100년 잘 살고 지옥으로 향한다. 2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땅에서 100년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1번이 2번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찍을 때는 긴 걸 찍어야 돼요. 2번을 제가 길게 설명했잖아요. 당연히 2번이죠.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뭐가 우리에게 이득이에요? 100년 견디면 되는데 못 견딥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만 견디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손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광명한 새날이 곧 다가옵니다. 지금 이 5장에서 거라사인들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잘 몰랐던 거예요. 재산이 더 크게 보인 거죠. 그런데 재산을 잃기는 했지만 사실은 또 다른 기회인 겁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이 광인이 고침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이제까지 낫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의 영혼의 이 죄도 다 밀어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고침받게 해야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영혼의 가치보다 세상적인 가치를 더 크게 치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전제된 겁니다. 그렇다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했어야 되는 거죠. 비록 재산의 손실이 있었지만 자신들의 영혼과 자신들의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이 세상에서 영혼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잘 보존하시고 그 보존된 영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그들의 영혼도 보존되어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잘된 것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잘 지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원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